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1장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만큼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도 또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의 많은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또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말씀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소망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끝날 때까지 오늘 사도의 모든 행전을 우리가 다 볼 때까지 변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오늘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말씀을 좀 보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10절, 17장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우리가 또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덴이라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그리고 아덴, 데살로니가 이 모든 것이 지역으로 따지면 그리스라는 곳에 있는 지역에 따질 수 있고요. 그곳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거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시아에 있었던 1차 전도 여행하고 유럽에 있었던 2차 전도 여행하고 조금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시아에서는요 성령의 그 능력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할 때 기이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을 또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러한 사건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 가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사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이 데살로니가하고 그리고 베레아에서는 이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저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강해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제 이렇게 부흥회라고 얘기를 하죠. 부흥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때는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사경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사경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흥회라는 그러한 집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강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70년대, 80년대에 오히려 우리가 더 뜨거웠을 때는요, 그 모든 집회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사실은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많이 듣다가 갑자기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이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먼저 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움직이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교회사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요, 옛날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사모했냐 하면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이 성경이 막 다 찢어질 정도로 돼갖고 제 것도 보십시오. 지금 이래 됐어요. 성경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록해 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조만간에 제가 성경을 한번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막 찢어지고 막 흐물어지고 글자가 안 보이고 그렇게 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보았던 게 사실은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물론 그 안에서는 기도도 있었고 찬송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과 성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갔을 때에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그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 성경을 읽어준 것은요, 신약 성경을 읽어준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아직 사실은 편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주면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구약 성경만 봐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 메시아적인 그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만 해도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충분한 복음의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한 것을 들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요 회당 안에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회당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한테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오 라고 해갖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회당 같은 경우에는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이미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뿌리가 내려서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냐 면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17장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옛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여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그 자체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이 만약에 들려지면요,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나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평일날 가서 그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것을 계속해서 검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이런 은혜가 오는가라는 것을 늘 검증하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베레아 사람들이 그것을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베레아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신라를 따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바울이 어디를 가냐 하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바울이 어디에서?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덴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아테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데살로니카라는 곳이 있고 이 아테네라는 곳이 있는데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의 수도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가서 가장 큰 도시의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요 그 아테네의 도시에 가서 아테네를 쫙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 아테네를 딱 둘러봤는데 그 성에요 무엇이 가득했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격분을 했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이 많으면요 아주 막 이 바울이요 야 세상에 이런 우상이 많은 것을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상은요, 하나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이 막 곳곳에 다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아테네는요, 정말 우상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 바로 아테네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아테네에 가면 이 우상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문화유산이 돼갖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불교의 문화가 유산이 돼갖고 이 나라에 이제 지정이 되고 그런 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테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테네에 가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속해 있는 데가 불국사입니까?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제1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테네에 있어요. 이 아테네에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에 딱 들어가면요, 입구부터요, 성전이 정말 큽니다. 진짜 큽니다. 예. 그러니까 아테네 도시에 딱 가면 제일 높은 것이 무엇이 서 있냐 하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 딱 보여요. 어디에서도 이 파르테논 신전이 다 보여요. 그 신전에 딱 들어가면요, 입구부터 안쪽까지요, 우리가 보통 이 절에 가면 안에 있는 불상을 보기까지 딱 가면은 그림에 뭐가 있어요? 벽에 보면 막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막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구부터요, 쫙 많은 우상들이 쫙 있어요. 이 우상들을 탁 동상으로 다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동상으로 세워져 있고 마지막에 딱 안쪽에 가면요, 이 우상 문화는 하여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계에 가도 안쪽에 가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면은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사람이라고 합시다. 예, 보통 사람의 한 50배 가량 큰 아테네 여신상이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예. 이 아테네 여신상이 바로 전쟁의 수호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신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아테나라는 것이 사실은 이 아테네 여신상의 이름을 따서 기록한 사실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자체가 우상의 이름이고, 예, 그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교의 유적들이 막 남아있는 것처럼 이곳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상이 남겨 있어요.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설교 시간에 그림 보는 데는 우리밖에 없지 싶다, 그죠? 예. 앞에 보면 저게 어디냐 하면 바로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인데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예. 그리스에 가면, 예.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신전에 가면 그 옆에 모든 우상들의 신들이요, 저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늬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입구부터 보면 이제 뭐 이상한 동물 같은 우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엉이에요. 부엉이 우상.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뭘 안고 있냐 하면 소를 이제 안고 있는 거예요. 소가 뭐예요? 우상인 거죠. 예, 그래서 소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이 있고, 이거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무엇이냐면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가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수호신이라고 해서 전쟁을 도와주는 많은 이 우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테네 신전, 여신상이에요. 여신상. 커요, 안 커요? 작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그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밑에 가면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이 이제 다 우상을 이제 섬기는, 그러니까 모든 이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여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뒷모습이에요. 여신상의 뒷모습.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방패입니다. 방패. 예. 수호신의 방패인데, 이 방패만 하더라도 사람이 한 6배, 7배, 하여튼 굉장히 커요. 예.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아테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법주사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불상이 어딘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법주사에 이게 있대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크다 그러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그 불상이 있는 것처럼 아테네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신상이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테네에 딱 갔어요. 아테네에 갔는데 온통 다 돌아보는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가득 찬 거예요.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찼는데 이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막 격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웃긴 것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우상까지 섬기는지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격분할 만해요. 어떻게 격분했냐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다가 혹여나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노할까봐 하나의 딱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붙여 놓냐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딱 해놓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절을 하고 음식을 갖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마을에 갔을 때, 그 아테네에 갔을 때 격분할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격분할 만하죠.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그때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보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 가니까 이것저것 다 섬기는,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 섬기는, 개인이 섬기는 모든 그 섬기는 우상을 다 한번 수집을 해보니까요 8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예, 얼마나 많이 섬기면. 예, 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파리신도 섬기는 그러한 민족도 봤지 않습니까? 똥파리, 그냥 파리가 아니고 똥파리 신을 섬기는 민족도 봤는데 800만이 넘는 그 우상이 일본에서 섬기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인도에 가시면요, 인도에 가시면은 그 각 집집마다 그 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제사를 지내는 상이 제단이 하나가 있는데 집집마다 있는데 그 제단에 적어도 최소 10개의 우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예. 그 가운데에 가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실제로 인도에 가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하나의 이 글자가 있는 이 상이 있어요. 그것을 딱 해놓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가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 역사가 내려져 온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우상이 누가 있습니까? 예.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바울이요,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야, 살다 이렇게 많은 우상을 처음 받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렇게 매일같이 절을 하면서 제단을 드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 바울이요, 이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테네,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바울이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했냐면 회당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테네에 가면 이 바울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이 안타깝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면요, 매일 같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이루어지는 안식일 날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평일 날에는 장터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 느껴지시겠어요? 예,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까지 절을 하니까 도무지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매일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전도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봅시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누가 창조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우상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들이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골에 가면 불을 쬐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불을 쬐는데 여러분 이 아궁이에 불을 쬐 때 뭘 넣습니까? 뭘 넣어요? 뭘 넣어서 떼워요? 나무를 떼죠. 나무를 넣어갖고 떼워갖고 이 불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 어디에다 절을 해요? 나무에다 절을 하고 있어요. 나무에다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나무를 잘라갖고 자기들의 따뜻한 그 보금자리를 따뜻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세계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지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제일 먼저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누구도 지었냐 하면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불상 막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그죠? 석가모니도 여러분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그 절에 가서 물어봅니다. 절에 가서 석가모니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신처럼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원래는 이 석가모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물을 가지고 사람이 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세계의 모든 만물, 사람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부엉이나 뭐 이런 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면 정말 참신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인류의 모든 족속인 만민의 생명과 호흡은 누구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이것은요 그 가운데에서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다 믿어요. 사람들은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당장 죽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물에 있는 모든 이 재료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요 기술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봅시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엇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모든 우상들은요 하나님 앞에 비교할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상을 섬길 때 보면 많은 이 집집에 가보면요 항상 이런 우상들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하여튼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도 안 보이니까 이 하늘에 뜨는 달과, 그죠? 해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물을 떠놓고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것도 안 보이니까 저 산에 가서 뭘 켜놓고 해요? 촛불을 켜놓고. 하여튼 눈에 뭔가 하나 보여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막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오늘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을 전해봤고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해봤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봅시다. 2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말이 있으면은 듣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뭐예요? 마음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에요. 베레아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마음이 너그러워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마음이 닫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봅시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롱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내 말을 다시 듣고 싶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요. 이제는 듣기 싫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생각 외에는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는 사람에게는 딱 듣게 하고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들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문을 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시죠? 그 말씀이 이 말씀 뒤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테코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파라테코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접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고 간절히 그 말씀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상하게 비밀 같아요. 예. 그런데 누구든지 들으려고 하면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을 한번 봤어요. 어떤 할머님인데요. 청도에서 제가 그런 할머니를 한번 봤어요. 이 할머니는 성경 글자를 못 읽어요. 예. 글자를 못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을 듣는 거는 어디서 듣느냐 하면 주일날 교회 오면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요. 예. 그런데 글자를 모르는 이 할머니가요, 말씀을 들으려고 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좀 듣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복 받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으려고 하니까 눈이 열려요. 말씀이 듣게 되고 말씀이 보게 되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가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내가요, 막 들으려고 하고 막 간절히 사모하면요, 여러분, 말씀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막 사모할 때 이 말씀의 글자가, 단어들이 막 크다랗게 해갖고 막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체험들을 해보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해요? 말씀이 무슨 맛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송이꿀 맛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꿀맛같이 느껴졌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있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모했던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복받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곳에 정말 참된 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 아테네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바울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3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이게 끝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인 아주 소수의 사람도 있지만 그 귀한 말씀,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을 때 이들이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는 것은 많은데 뭐예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이 말씀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아덴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계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러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에 있었던 사건까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로 향하게 돼요. 그 고린도에서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동역자는 부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요. 이 바울이요, 아굴라라 하는 이 사람, 이 아굴라라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실은 무슨 기술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모르겠어요.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요, 선교 여행을 하는데 자금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아굴라라 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거기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 자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죠? 힘들게 선교 여행을 했죠. 예. 막 어디에 가서는 쫓겨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가서는 돌도 맞고요. 그리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어디에 가서는 또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금을 구하면서 또 선교 여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2차 전도 여행은 정말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바울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여행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재정난 때문에 힘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요, 절대로 홀로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재정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바울에게 많은 길들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를 예수를 믿게 됐어요?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 여러분, 제가 사실은요, 원래 이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왜 이스라엘에 선교를 하려고 하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선교사들만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한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저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전하면요, 정말 거기에서 핍박을 당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가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이 딱 되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그 집안에서 쫓겨나느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립니다. 이름을 파버리고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쫓겨날 때 율법대로 한다고 해서 육체 가운데 한 가지를 잘라지고 내보내게 돼요. 다리를 자르게 되거나 손을 자르게 되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들이 소수로 해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랍비들 위주로 해갖고 신앙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신앙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 선교사가 랍비하고 접근을 해갖고 이 랍비를요, 전도를 했어요. 근데 랍비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랍비가 섬기고 있는 랍비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랍비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랍비 위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스라엘의 선교에 아주 이 중점을 5년 전부터 어디에 맞추냐면 랍비들을 전도하자. 근데 랍비를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외우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인 것들을 갖다 해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은 것이에요. 회당장에 한 사람이 딱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많이 있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아테네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옆에 기록을 해놓으세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요, 무엇을 했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여기에서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1차 전도 여행을 그 이전에 전도를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돌아보았던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라는 곳에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 바울이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항상 기억났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아직까지도 이 성 중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야 할 사람인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성 중에 여러분, 이 대속면도 한번 보세요. 대속면에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야 할 많은 사람들도 정말 수두룩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복음이 전파가 되고요. 복음이 전파가 될 때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마땅히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